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과 싸우다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해 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 찾아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께 허락을 받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는 정도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다가갔다.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건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를 조금 평가절하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약간 경솔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욱하기도 합니다. 충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금은 서툴러 보이고 조금은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일까요? 그것은 다른 제자들은 가지 않은 길을 베드로는 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베드로는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수제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은 것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합니다. 주님께 구하고 허락받고 그리고 물 위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까지가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의지가 믿음에는 동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33절에 제자들의 고백처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시면 더 큰 은혜와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사건을 받고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다른 제자들과 별 차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부인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불안하고 미성숙하고 허물이 많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은 자가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자가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한나절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어떤 응답이 있으십니까?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 체험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세상이 세상의 힘과 원리로 다가올 때 세상이 유혹하는 것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됨을 말씀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약한 것이 오더라도 아무리 유혹을 받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풍랑이 배를 흔들고 제자들이 배는 흔들릴지라도 제자들을 그 풍랑이 흔들 수는 있을지라도 풍랑이 흔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흔들지라도 이 세상을 흔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그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조금씩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끌려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떨어져 계신 것 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는 마음이 컬컬하고 혹 하나님께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다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강대상을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짜잔하고 나타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하면서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멘. 그러나 그렇게 앞길이 확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사형통해서 앞길이 확 열리면은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교회 나올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세상은 훨씬 더 센 부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더 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시험에서도 괜히 떨어집니까? 그렇게 주력 부대를 세상에서 보내니까는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서 시험에서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 없을 때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다. 왜? 세상에서 그냥 너는 나하고 잽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서부터는 세상이 나를 대하는 데 틀려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면은 자기들이 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10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성도와 수요 예배까지 2번 드리는 성도의 믿음은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는 사람의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주님을 그냥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을 자라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을 때 응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응답이 나의 믿음만큼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작은데 하나님은 절대 큰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이 큰데 하나님이 절대 작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즐겁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다가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졌구나, 커졌구나,
단단해졌구나.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김없이 우리는 바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데도 그 바람 때문에 나는 물에 빠져 죽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물에 빠진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간절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가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을 찾지 못하다가 다 죽어갈 때쯤 주님을 찾습니다. 어떻게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아멘.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그 팔을 뻗어 나를 잡아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때에도 주님 찾지 못하다가 다 죽어가면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별 수 없이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실패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힘이, 믿음이 커간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가운데 한 단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있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망케 하기 위해서 허락되는 것은 없다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립 예배 때 오셔서 사회를 보신 성강교회 한규철 목사님을 저는 멘토로,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노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이 음이 맞는지 저 음이 맞는지 헷갈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을 못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저 김 목사 찬양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직인 찍어 버렸을 때 그 한규철 목사님만큼은 못해도 괜찮아, 해봐. 하다가 틀릴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괜찮아, 해봐. 희한하게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쟤 왜 저래 할 때, 저 사람은 못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그렇게 위로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다시 해봐.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지탄합니다. 왜 그래? 그러나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음성 듣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고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주님 타신 배는 난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타신 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운영하시기에, 주님과 함께하기에 교회는 절대로 난파하지 않습니다. 아멘. 때로는 파도와 태풍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을 때 33절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드디어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가 만나서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지금 내가 붙들 그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그 예수님께 간구하며 또한 실패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고 다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